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까지를 보면서 중요한 단어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째 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어렵다함, 그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나 믿음이나 어렵다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말 하나라도 제대로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렵다 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해온 것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아마 조금씩 생각이 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함에 대해서 3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저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는 저들에게 내가 가서 바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로서나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그걸 내세우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할례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 때가 어느 때냐, 즉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리고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지면 그것은 무할례 때에, 할례도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그가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의인이라고 불리운 믿음의 사람들도 할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었나?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으로서 노아와 같은 경우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땡볕이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그 하늘 밑에서 방주를 지었죠. 홍수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아래에서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마스크를 꼈지만은 조금 소리를 내보세요. 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헷갈리죠. 예.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은 받았다 해야 되나? 안 받았다 해야 되나?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었을 테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겠어요? 구원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는 자체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논쟁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씩 혹은 또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했지 그 깊이까지는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분명히 앞서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일부분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띄울 때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함 없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사함 없이는 어렵다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렵다함을 또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존재했잖아요. 마스크를 꼈으니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요즘에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못 들으니까. 자,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존재했고 믿음이 존재했으면 어렵다함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함도 있었고 그리고 구원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라 했다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을까?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너무 잘 믿어갖고 더 깊이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앞에 노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그렇게 말을 하고 4절도 말하고 7절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하느냐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 약속이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이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그것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누구에게 흘러가고, 그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약속이 물러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여 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순종하는, 그걸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답은 뭐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을 받고 약 430년이 지난 후에서야 율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데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도 그리고 율법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세요. 그가 믿은 바가 뭡니까? 그가 믿은 바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인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하심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2절에 보면은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져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은 간단하게 압축해 넣어서 말씀한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나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다.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 없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상식이나 그리고 내 경험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내 경험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도 말도 안 돼. 이건 믿을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상식을 떠날 수가 있느냐? 아니야. 그건 믿을 수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계산 필요 없는, 내 지식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내 상식도 필요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다 필요가 없는, 그냥 아멘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것과 같으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덜리워져서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돼. 생명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되어서. 이걸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것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있어요. 이철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름이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내가 이철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어디서 이철규 씨 하고 부르면은 내가 딱 돌아보게 되어져요. 왜? 그 이름은 내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내가 이 말씀을 옷으로 입었다. 이거야. 말씀을 내가 덧입었어. 말씀을 덧입었는데, 야, 이거 너무 더워서 싫어. 내가 옷을 벗어 던지는 거야. 나 이 말씀 싫어하고 옷을 벗어 던지면은, 그럼 말씀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옷을 벗어 던지듯이 외면해버립니다. 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은 나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벗을 수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 것이에요. 내 이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은 나를 구원의 길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냐 했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 들어왔으면은 여기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태워버려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죠. 얼마나 맺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을 보낼 때 그때에 제가 담겨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아무런 계산이나 생각도 필요 없이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애굽의 그 모든 여정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냈을 때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 모든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면 내가 어떤 계산이나 아무런 내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분이 말씀했으면 난 무조건 믿는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바란다는 거죠. 나는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난 꼭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나 상식이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멘 뿐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김 사장이 있어요. 김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단돈 10,000원도 못 건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사귀었지만은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지키는,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약속에 있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그 김 사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나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믿지. 그런데 그 사람이 돈 1,000,000원만 딱 해주면 일주일 뒤에 갚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목사님이 그 김 사장 믿으면은 1,000,000원 어떻게 대출 받아서라도 빌려주세요. 그 사람 지금 당장에 1,000,000원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단돈 10,000원도 못 건지고 지금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져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1,000,000원 없으면은 당장 죽는 입장이다 이거야. 그런데 갚아줘 1,000,000원을 빌려주면은 일주일 뒤에 분명하게 갚는데요. 근데 자기는 단돈 10,000원도 못 건지고 지금 빚 털털이잖아.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은 빌려줘야 되잖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일주일 뒤에 분명히 갚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 사람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아무리 평상시에 자기 알던 사람들 다 얘기해도 1,000,000원 아니라 100,000원도 빌려줄 수 없대요. 빌려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못 해갖고 갚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갚을 줄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빚 털털이야. 지금 사람들 아무도 100,000원도 안 빌려줘. 그 사람 일주일 뒤에 뭘 해갖고 1,000,000원 갚을 거야.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나도 1,000,000원도 없고 또 대출 받기도 힘들고 한데 죄송합니다. 그냥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그냥 평상시에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한 100,000원만 해갖고 식사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믿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한, 그분이 올인하면 너 산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 말. 이게 믿음이에요. 너 그러다가 너까지 망한다. 야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 그러다가 너까지 망한다. 바보 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면서 믿어도 그렇게 믿어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들지만 그걸 다 내버려요. 내 경험상으로, 아니 그 경험상도 다 내버려요. 상식도 다 내버려요. 다른 사람의 말도 다 내버려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는 뿐이지, 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나 생각 좀 해보고 이것조차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믿어요? 아니, 흙이나 뭐 어떤 재료라도 좀 손에 쥐어져 갖고 만들었다 하면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지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가 이미 지식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차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내 지식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그 지식을 심어주면 그렇게 믿어. 그런데 정말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어진 줄은 난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영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떠냐? 우리 믿음은 어떠하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느냐?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진짜 내가 아멘의 증거,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내 행함이 나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행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고,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불이 나도 그건 타지 않고 그 공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이랬는데 믿음으로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은 뭐야? 죽은. 혹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면은 여기 합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하면서 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다 이거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신학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만 한다 이 말. 그래서 제 자신도 언젠가는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너무 짧다. 왜 신학자들도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쉽게 설교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 1시간 동안에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이 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영상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소망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말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우르에서 뭘 만드던 사람이었어요. 뭘 섬겼어요? 우상.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거 묵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 죽을까 걱정됐을까요?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하고 얘기를 한 거죠.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왕 앞에 속인 거죠. 애굽 사람들 앞에. 자,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서 아멘 하고 그것이 여겨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단 말이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중반 전쯤, 그러니까 75세에 떠나가 86세 정도 되었으니까 10년은 이제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와 해결을 본 거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했다 합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라 하마 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았는데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예요. 99세 때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저 사라 안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라는 이제 아예 날 수 있는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죽은 몸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내가 잘 되게 할게. 그런데 내 말은 너 아내 사라에게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 아멘 하세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남방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어떻게 얘기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도 뭐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뭐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그 부패함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드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너가 이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구나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우병과 같이 여겨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살아서는 계산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엎드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익한 종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답이 이것이구나. 그래야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야?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니, 저들은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화가 아닌 거죠.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요. 뭐 담배 끊었다고, 술 끊었다고, 노름만 한다고 성화되어졌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신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예 껍데기 신앙이었는지, 죽은 신앙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리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옷과 같이 벗어버릴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존재하여 그냥 자신이 되셔야 됩니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지만 기도해도 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거기에는 이 모든 이유가 다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뭐야? 나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내고는 나라는 존재는 유명무실하다. 분명히 존재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은 나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생각하던 때는 없었습니까?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큰 교회에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크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내 신앙이 더 자라지 않을까? 내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정말로 답답하게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샀던 책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책을 읽어도 좀 두꺼운 책이지만 그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이 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내 믿음이 헛된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다 불타는 공력이에요. 진정 내가 믿음으로 했더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요. 불이 나도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거침없는 소통이 된다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친밀한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하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때 그때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애에 정말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살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때에 그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그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아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